그럼 오늘 시간 9월 28일 주일에는요,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어느 날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어떻게 하고 주무시나요? 이불 속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이불 밖으로 내놓으시나요? 라고요. 손자의 이 질문에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내가 오늘 자보고 알려주마 라고 말씀하신 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자려고 했더니요, 답답함이 몰려와 아무래도 이불 바깥에 수염을 내놓고 잤던 것 같아 다시 이불 밖에 수염을 내놓았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어 이불 속에 수염을 집어넣었던 것 같기도 하여 다시 수염을 넣었는데 이것도 불편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넣었다 뺐다 하시다 결국 할아버지는요, 그날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의식 없이 살 때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 거기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다음 우리들에게는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런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의미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이룬 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앞에 쌓여있던 분노라는 그 감정을 한순간에 드러내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그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신이 작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작게 느끼기에 분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못났다 얘기를 해서 자신이 가진 열등감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작아지고 상대는 자기보다 거인이 되면서 분노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방식과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다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들을 통해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세상 참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 죄악된 모든 행동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 참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 죄악된 모든 행동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으로 어둠이 죄악이나 거짓된 것을 말한다면 빛은 하나님과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요, 요한은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럼 함께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예배를 통해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요, 빛 대신 하나님과 연합했다면서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삶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다 함께 이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빛의 성도이기 때문에 본문 6절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성도, 곧 이 세상 참된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성도는요, 어둠, 즉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지었던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리, 곧 말씀의 빛을 따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악한 행위로부터 자신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고 닫은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활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달콤한 음성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오래전 영국의 유명한 예술가 홀맨 헌터라는 분은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성화를 그리셨는데요, 이 성화를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굳게 닫힌 문 밖에 서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문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어떤 때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슬픔과 기쁨을 통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의 권면을 통해, 혹은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금 자세히 보게 된다면 문 바깥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은요, 다른 사람이 열 수 없고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다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참된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죄악된 모든 행동들을 다 버리도록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밝히 비춰주시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악인들이 많은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빛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끝까지 진실되게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얻게 된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과거에 얻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있는지, 또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은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 죄악된 모든 행동들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참된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빛,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진리대로 우리 모두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지른 적도 없고 어떤 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이야기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세 구절 8절에서 10절은요, 스스로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교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교회 안팎으로요, 크고 작은 도전과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온 거짓과 유혹 그리고 핍박을 맞서서 버텨야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 내부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단들의 거짓말로부터 사도들이 전한 교회 복음을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널리 알려진 교회 신앙을 대표하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등 3명의 대표자들이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영적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당시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과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을 낮잡아 보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요, 사도 시대가 끝나가고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요, 시대적 사명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는요, 죽음이고,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파할 때라도 주님 안에서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할 때 우리 모두는 참되고 올바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물어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악한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라도요, 자신에게 죄가 없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거기다 우리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더욱이 시편 139편 9절과 10절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알고도 지었던 죄들과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짖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아니라 바로 방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따라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모두가 참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때론 자신이 하는 일이 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왠지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에는 먼저 참된 빛 대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들은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요. 비록 우리 모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셔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세상적으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힘차게 걸어가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각자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장례식장이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받은 것은 바로 이 빛의 생명이기에 우리 모두 항상 참된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 안에 갇혀있던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질병을 우리가 다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참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 죄악된 모든 행동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비하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영적인 빛 가운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생명의 주님 곧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시작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들을 통해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참된 빛 대신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든 행동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마주한 환경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령님,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기 앞에서 한 분 한 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 잘 지키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만약 아프신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 회복시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모든 피곤함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놀라신 귀한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강하고 담대히 나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모든 의심하는 마음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 더욱더 힘써 나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에 품었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리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축복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